성경 해석 바로하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목사들이나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해석 바로하기 5번째 시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 바로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45년이 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경험적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 바로하기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삶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거듭남, 영적 성장, 영적 성숙과 함께 효과적인 신앙생활의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바로 하는 것을 배우려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 성경 해석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수영장 깊은 곳에 던져놓고는 수영해 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영의 기본인 음파부터 시작하여 티판을 잡고 발차기, 팔 돌리기 등의 순으로 기술들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 물에서 뜨고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해석하는 법도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 바로하기의 얻게 되는 이득이 뭐냐? 먼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해석 바로하기는 영적인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5주가 되었던 5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만 알면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 방법을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성경 해석 바로하기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다루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직접 공부함으로써 성경 지식과 체험을 얻게 될 때 생기는 이 자신에 대한 확신은 비교할 것이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됩니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왜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직접 나의 것으로 알아갈 때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해석 바로하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여 현혹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직접 공부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아마도 너무 흥분해서 유레카를 외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해석 바로하기 원리를 통해 말씀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으로 감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흥분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나누는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경 해석 바로하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성경의 본 저자이신 하나님과 더 큰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서적과
각종 설교집, 주석들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접적인 경험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요구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노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요함은 거저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입니다. 근면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그 열매를 거저 주지는 않습니다. 생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성경 공부도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하는 만큼 그 보상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의 인생은 이와 같은 약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성경의 기둥들에 가까이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투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에 저항할 뿐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변화에 순응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변화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기꺼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열어놓았습니까? 그러므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성경 공부에 필요한 방법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치유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변화되고 보강되어야 할 태도는 있습니까? 또한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람직한 태도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의 목표를 맞추고 성경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부합시키는 겁니다. 현실적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기대감으로 전율하고 있는 호랑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시작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너무 느려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많은 분량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며 해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열쇠는 노력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관찰. 관찰이란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순간 어떠한 사실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성경을 수사하는 탐정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즉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불행한 현실은 대개의 경우 성경 공부가
해석에서 시작해서 해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리고 해석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적용. 본문을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적용할 만한가? 라는 식의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이미 말씀에 놓으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관찰, 해석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들이 더욱 많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다음 시간에는 더 깊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